우리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 마르다를 그 분주해서 염려하고 있던 그녀를 제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보통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외워서 낭독하는 공동 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 기도문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주기도문 이후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공동 기도문,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요청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공동 기도문을 알려줬는데 우리도 이걸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오늘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문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특별히 세례자 요한과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는요, 그 공동체가 유대교 분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경계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문은요,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문은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주기도문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요소는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제를 부여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기도문과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가졌던 그 정체성을 제자들은 좀 탐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거죠. 유대교에도 사실은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쉐몰의 에스네라고 하는 8가지의 축복 기도문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기니까 아주 암송하기 쉽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나눠서 우리의 주기도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따가 나눌 건데요. 함께 봐가면서 사실 그렇다고 엄청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왜 주셨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2가지 기도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어떤 뜻이죠?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한다. 어떤 뜻일까요?
조금 어렵죠.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을 좀 알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름을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사실 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자체로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보면 되는데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 두 가지 기도가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 너무 유명한 기도고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디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되소서.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소서. 모든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시작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예수님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랍비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과 나라를 생략하는 기도는, 축복 기도는 사실상 축복 기도가 아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있다? 아니요. 어디 있다고 그러셨어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눈으로 보였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믿음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지금 앞으로 오게 될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기도문은 실제가 아니에요. 어쩌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문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앞에 처음에 나오는 사실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그 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나눠요. 많은 조직 신학자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이 나눕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오늘을 반영한 기도였던 거예요. 왜요? 직접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을 위한 기도예요. 내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이었고 오늘 하루의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은 조금 우리만의 환상을 만들어서 엄청 거창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어떤 특별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요.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몸소 행하셨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필요한이라는 단어가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크게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거로도 됐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리겐과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오리겐과 같은 이제 목회자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다 해석했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한 영원한 양식, 마치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생명의 떡과 같은, 그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로 이제 해석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해당되세요? 양식 없으세요? 쌀이 떨어져서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우리 다 양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식 없으면 동사무소 가면 되죠. 도와달라고 하고요. 네. 물론 뭐 양식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유학 생활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착각했던 게 있구나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많은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이제 떡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너무 돈이 없는데 하나님 생활할 수 있게 돈 좀 주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일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곳을 찾고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와 아침에 이제 초밥을 배달하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저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오게 됐어요. 덕분에 유학 생활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현금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주 수입원이 됐던 것은 제가 이제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그 금액이 이제 주 수입원이 됐던 거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노동하게 하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외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외웠을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줬던 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노동이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줬던 것은 그들이 일하고 벌게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양식을 얻게끔. 그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 전문직을 얻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런 직장을 얻었습니다. 물론 맞죠.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나를 노동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을 유지하게 하시고.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동하는 것 자체도 힘든 나라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할 곳이 없어서 하루 양식을 받지 못하는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접했을 때, 이제 내가 노동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1조가, 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11조가 정말 구약에 나오는 그 11조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11조는 목회자가 가져야 되거든요.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저는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진 그 돈들이, 내가 버는 그 돈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가장 좋은 훈련 수단이에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훈련 수단이 무엇입니까? 전 11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이제 은퇴 설교를 우연한 기회에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그분의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갑의 주인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돈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돈을 주께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65세 은퇴하고 계시는 이 김동훈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내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오늘 실제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얻게 되는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넣어드릴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이 들어가면은 많은 것이 바뀌죠.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 용서를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두 가지 기도예요. 그런데 죄 용서에 대한 고백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이웃 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용서라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 우리 삶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10,000달란트는요 지금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아예 상상이 안 돼요. 10,000달란트라는 금액 자체가.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아예 갚을 수조차 없는 그 금액을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탕감받은 것을 모르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거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을 자기에게서 빌려간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양심이 있으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죄가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하는 수많은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더 크다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뭐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게 나의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기도문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덕목, 너가 해야 되는 선택적인 것, 신앙이 좋아지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가 회개기도 한다면, 너가 하나님께 너의 죄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회서 2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죄도 사해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걸 안 지켜서 그랬던 거지.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용서라는 덕목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해야 되는 어떤, 신앙이 좋아지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너가 만약에 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안 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시면 동시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도 항상 고민하고 계셔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죄용서의 측면은 그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 번역에서는 temptation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temptation이 유혹을 의미해요. 유혹. 누군가가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어떤 이끌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놓은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은 이제 temptation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제 시험이라는 번역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경 번역인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뭘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깨어있을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두 번째 번역도 가능합니다. 시련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은 뭡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견딜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견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으세요?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마태복음에서 뒤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죠. 동일한 주님의 기도에.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물론 시련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성경에서 시험으로 조금 더 많이 번역됐어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시련에 견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둘 다를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하잖아요. 단순히 영적 보호가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견딜 힘도 주십시오. 어쩌면 사단의 유혹이 나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오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모두 다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나의 노동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영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저를 억누르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주셨겠어요? 힘들라고요? 아니요. 지난주에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를 제자의 삶으로 요청하신 것처럼
제자의 삶으로 나에게 와라. 너 나 좋아하지? 내 앞에 와서 내 말을 들어. 그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사랑으로 설득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기도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주셨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라고 이 기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보통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단지 미래의 그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는 주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오늘 하루도 좋은 소식으로 만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억누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하루 자유하게 하고 나를 오늘 하루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오늘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주의 진리가 이 순간에 수많은 억압과 그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순간 자유하게 하고, 나를 지금 오늘 어떤 그 사단의 계획과 유혹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순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그 친밀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그 보혈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불행한 나의 삶을 행복함으로 바꿔나가고, 하나님 무엇보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로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배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제자의 삶을 누리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좀 너무나 가치 있구나, 나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제자의 삶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더욱더 행복한 그 삶의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참 의미를 알고 제자로서의 삶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